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종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영의 말씀이니 오늘 믿음으로 이 말씀 받게 해주셔서 정말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그 말씀으로 내가 살고 내가 살아 내 가정과 현장 살리는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종의 입술 주장하시고 우리의 모두의 마음을 주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생각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학생들이 왜 선생님과 교수에게 가서 배워야 됩니까? 배워야 돼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학교 가서 안 배우고 교수한테 안 배우면 틀리게 배워요. 내가 세상 살아가면 알아야 되니까 학교 가야 되는 거예요. 또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앞으로 전문가가 되려면 전문가에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대학교 가면 자기 전문성이 있잖아요. 내가 그 길로 가는 전문가의 길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는 분명히 그 전문성을 가진 교수가 강의할 때 듣잖아요. 여러분 방송에서 나와서도 그 훌륭한 분들 나와서 대담할 때 몸이 아프면 누가 나와서 얘기합니까? 누가 나 얘기해요? 의사가 얘기하잖아요. 법적 문제가 있으면 누가 나와요? 예? 변호사가 나오잖아요. 경제 문제는 누가 나와요? 예? 경쟁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내가 아는 척하고 의사 앞에서 에이 의사 아는 것도 없네. 그러면 되겠어요? 그 의사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할 때는 이 사람이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겠느냐고요. 1년 2년 한 게 아니요. 얼마나 많이 공부했는데. 안 그래요? 아이 경제 박사 딴 사람이 그냥 1년 공부하고 된 게 아니잖아.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그러면 내가 배우겠다면 겸손해야 되죠.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학생이 내가 배워야 됐다는 마음을 가져야 사는 거지. 제가 이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우린 여기서는 그런 육신적인 얘기를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영적인 얘기를 하는 자리예요. 그럼 여러분 인생에 육신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것도 들어야 돼요. 그 누구에게 들어야 되겠어요? 에? 집사님에게 들어야겠어요? 장로님에게 들어야 되겠어요? 들을 때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전할 때는 목사를 그냥 세운 게 아니요. 뭐 하기야 요즘에는 일주일 공부하고 목사 안수 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니, 돈 가지고 안수 받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못된 사람 말고는 정상적인 사람은 공부 얼마나 많이 했어요. 저도 대학교, 대학원 다 공부하고 또 지금까지 계속 훈련받고 했다면 여러분보다는 교만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보다는 영적인 것에는 전문성이 있어요, 없어요? 영적 전문가 아닙니까? 그럼 영적인 거 여러분이 내 앞에서 아는 척하면 되겠어요? 영적인 전문가라고요. 일단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문가한테. 왜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들어봤는데 육신을 가지고 왔고 세상 거 가지고 왔어요. 세상 경험, 세상 지식, 세상 철학, 세상 방법 모든 거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만큼은 다 내려놓고 내가 영이 살아야 되니까 영적인 전문가한테 말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살아요.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자꾸 내 수준에서 에이 목사가 꼭 아는 게 없어. 아는 거 없는 많아요. 난 세상 거 몰라. 과학 몰라요. 전문가 아니어서. 그러나 나에게는 영적인 거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다
담대히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요. 일단 듣고자 하는 마음이 되어야 믿음이 들어가요. 그렇잖아요. 밭이 준비되어야 씨가 떨어지는 거지. 준비되지 않은 밭에 떨어지면 열매 맺겠어요? 안 돼요. 마음이 밭이 돼야 되지. 그래서 항상 말씀 들을 때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경청이라는 거예요. 경청은 듣고 내가 그걸 듣고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이 어려운 말을 설명하려니까 어려운 말이니까 자 오늘 히브리서 얘기하면 단어가 저 이스라엘 나라에서 그 쓰는 제도 그 언어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히브리어 헬라어 얼마나 많습니까? 해석된 것도 있지만 그 사람들의 이름이라든가 지역이라든가 그 했던 전통 이런 거는 거기 그냥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오늘 제사장이니 심지어 오늘 어려운 말 뭐 있어요? 에? 밀기세덱 얼마나 어려워요. 아니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도 멜기세덱이라는 말을 못 알아들어서 내가 이 말을 하면 너희들이 못 알아들어서 네가 이제 들었으면 선생이 될 텐데 아직도 초보라 잘하지 못해서 이래 얘기했다니까요. 유대 종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데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멜기세덱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어 이 말을 하는 이 전도자가 그래 얘기하는 거라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말을 풀어서 말하는 게 설교예요. 그래서 풀어서 설명하려니까 설명이 길어져요. 그래서 설교 묵상하면요 얼마나 막 떠오르는 게 많은지 몰라. 그 풀어 설명하려는 게 막 떠올라. 그냥 시간은 짧은 거 알아요. 그냥 나야 뭐 2시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설교하면서도 내가 저 시계에 자꾸 예민한 게 여러분들은 딱 벌써 조금만 넘으면 벌써 머리 돌아가고 허리 돌아가요. 어쩌면 정확한지 몰라. 목사님 끝날 때가 됐는데 지금이 안 끝날랬지. 안 그래요? 나는 그거 봐야 돼. 하다가도 빨리 끝내야 돼. 근데 어떤데 왜 그 목사님 서론이 깁니까? 뒤에는 대충대충 가고 시간 맞추냐고 대충대충 가는 거예요. 그럼 뒤에 좀 더 많이 해야지. 그건 내 맘이요. 왜냐? 나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 뒤에 본론도 결론도 중요하지만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고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서론에서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어떤 때 여러분 생각할 때 쓸데없는 말 그냥 본문 빨리 얘기하지. 쓸데없는 말이 아니요. 서론이 중요해요. 여러분 모든 일에는 원인 없는 결과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결과물이라는 것은 분명히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속담에도 그런 거 있죠. 무슨 속담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불 때니까 연기 나오지. 분명히 원인이 있어요. 왜 인생이 망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인생이 고통받느냐? 왜 내가 지금 힘들지? 사람은요 자꾸 감춰 아닌 척해. 어떤 사람이 어른들일수록 감춰요. 배운 사람일수록 감춰요. 애를 들일수록 감춰요. 높은 사람일수록 감춰요. 체면. 근데 자기 혼자 있을 때는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솔직히 아니 우리 복음 편지의 일과가
인간은 왜 행복이 없는가? 그러면 그게 비웃음 출 얘기입니까? 그 얘기 듣고 솔직한 사람은 맞아. 내가 왜 행복이 없지? 그 사람이 사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해서 행복이 없거든. 진짜 행복이 없거든. 근데 그 말을 그냥 우습게 생각한다니까. 여러분 진짜 내 양심적으로 진짜 내가 혼자 생각할 때 나 진짜 행복이 있는가? 진짜 참 행복이 없는 왜 없지? 결과가 있어요. 행복하지 못한 결과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학생이 자꾸 어려움하고 가출하고 그렇습니까? 왜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도박 중독에 빠집니까? 왜 가정에서 파탄이 일어납니까? 왜 나라가 자꾸 어려움을 당합니까? 원인이 있어요. 근데 원인을 모르면 자꾸 핑계를 대. 나라는 대통령이라는데 대통령이 못해서 이렇게 어려움 당한다. 집에는 아빠가 잘하는데 아빠가 못해서 그렇고, 교회는 목사님 못해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어렵고, 그러니까 자꾸 딴 데다 핑계를 대고 있어요. 나는 왜 어려워요? 이유가 있어요. 공동모지에 가면 이유 없는 무덤이 없다는데, 죽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단 말이요. 그럼 이유를 대면 맞아요. 그 이유가 틀린 건 아니요. 들어보면 그렇겠구나. 그래서 힘들게. 그건 알아요. 그건 보편적이고 그건 세상 얘기고 그건 육신 얘기예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세요. 그 사람들이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럼 뭐예요? 핑계라니까. 전부 핑계예요. 가정도 전부 어려움 당하면 남한테 핑계대고, 내가 어려움 당하면 남은 핑계대고, 내가 왜 어렵지? 난 부모 못 만나서, 난 우리 집이 환경이 안 좋아서, 나는 얼굴이 못생겨서, 나는 돈이 없어서, 전부 이유 핑계가 많아요. 그것 때문입니까? 여러분 그건 세상이요. 그거는 세상에 아무리 박사라도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말이 많은 거예요. 이 방송에 나와서 말하는 어른들 보세요. 얼마나 서로 싸우는지. 근데 이 사람 저 사람 말하면 틀린 말이 없어요. 맞아요. 여당 얘기도 맞고 야당 얘기도 맞고 다 맞아. 재판소에 가보세요. 죄인이나 의인이나 변호사 나와서 얘기하면 이 말도 들어보면 일리가 있고 저 말도 일리가 있다니까. 그 재판관이 재판하잖아요. 그럼 재판관이 말하는 게 또 맞는 게 다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안 돼요. 헌법재판소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또 맞습니까? 그것도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적폐청산으로 또 뒤집어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영적인 거 모르면요, 맨날 그거 가지고 네가 맞다 내가 맞다 맨날 싸워. 깨달으면요 싸울 게 없어요. 여러분 싸울 게 없어요. 모르니까 싸우지. 싸우는 게 스트레스예요. 싸우는 게 고통이요. 여러분 싸우면요, 옆 사람하고 싸우는 거 더 힘든 거는 내 자신과의 싸움이요. 그렇잖아요. 내가 힘든데 이걸 아니라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진짠데 그걸 아니라고 포장하는 게 얼마나 힘드냐고요. 안 그래요? 솔직히 있는 목사가 내 내면에 너무 힘든데 설교는 해야 될 거 아니요. 그럼 여러분 하나 내가지고 인상 쓰면서 힘들어 못해 먹겠다 이러면 되겠어요? 일단은 속이는 힘들어도 겉으로 웃어야 될 거 아니요. 아니라고 해야 될 거 아니요. 나는 아니라고. 그때는 괜찮지. 돌아서 보세요.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힘든가. 힘들어요. 거짓말하는 거 힘든 거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제대로 서셔야 돼. 진짜 말씀 앞에 서셔야 돼. 아멘입니까? 왜 저렇게 힘줘서 얘기할까요? 이거는 진짜 알아야 돼. 진짜 믿어야 돼. 진짜 깨달아야 돼요. 하기야 어떤 사람은 그냥 포기했어. 목사님 그냥 저는 지옥 갈래요. 포기한 사람 있어.
또 교회 나온 사람 포기한 사람 있어. 목사님 저는 그냥 교회 그냥 다니다가 그냥 가면 돼요. 포기했다니까. 뭐 인생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목사님 저는 특별하게 뭐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그냥 하루 세 끼 먹고 그냥 힘들면 힘든 대로 그냥 살다가 그냥 그렇게 갈게요. 여러분 진짜 그거는요 여러분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속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안 하셨어요. 여러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걸 불렀고 행복하게 하려고 불렀고 천국 가는 거는 나중 얘기고 여러분 세상 사는 날 동안도 여러분들에게 세상에 행복하게 살려고 여러분들 부르신 거예요. 우리 그렇게 불렀다니까. 네, 지금 교회 다니면서도 이 영적인 거 이거 잘 모르니까 말씀 복음 잘 모르니까 흐름을 못 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흐름을 말씀 복음의 흐름을 못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갈 때 그냥 무조건 되고 가나안 애들 하는 거 아니잖아요. 왜 이스라엘에게 세절기라는 거 설명했습니까? 인생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절기가 인생의 여정인데 우리에게 인생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세절기 지켰다? 그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킨 세절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세절기를 통해서 내 인생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맞죠?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생이 뭔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살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게 다 설명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 먼저 받아야 될 축복이 뭐냐? 6월절이요. 6월절이 뭐요? 구원받는 게 먼저라 그 말이에요. 그럼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되죠? 구원 못 받으면 어디 있는 거예요? 지옥 가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오해하면 안 돼요. 구원 못 받으면 지옥 간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 지옥 가고 천국 가는 얘기는 나중 얘기요. 구원 못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들 애굽 땅에 있다는 얘기요. 내가 세상에 지금 묶여 있다는 얘기요. 내가 지금 세상의 종이 되고 마귀의 노예가 되고 죄의 노예가 됐다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걸 이제 모르니까 이스라엘이 원망하지요. 그 안에서 힘들어 죽겠다고 어렵다고 막 하나님께 막 소리 지르면서 고통스럽다고 육신적인 고통이니까 힘들지요. 지금 불신자가 원인 모르면 육신적인 고통 때문에 누구 원망합니까? 자기를 몰라.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는 몰라. 근본이 뭔지를 몰라. 내가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 원인을 몰라. 그러니까 힘든 걸 가지고 모르면서 자꾸 원망하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까지 원망하느냐? 하나님까지 원망해. 그저 내가 너무 힘들면 와서 하나님 얘기면 싫은 거예요. 예수 얘기면 싫은 거예요. 듣기 싫어. 뭐 예수가 완벽해져. 뭐 자꾸 막 이러는 거예요. 막 대적하고 대항하는 거예요. 자기 상태를 몰라. 사람이요. 심각한 거는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 게 심각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픈 것도 앵가에 아파야 아프구나 그러지. 너무 아프면요. 아픈 걸 몰라.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우면요. 나중에 고통도 잊어버려. 체념해버려요. 그걸 자기가 운명에 빠진 거예요. 이게 내 운명이라. 그러니까 사단이 걸고 넘어지는 게 운명이라는 거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네 인생 운명이요. 이건 아무도 못 바꿔. 바꿀 수 없는 네 운명이요. 너는 그렇게 살다 가는 거요. 이래 속이는 거요. 지금 그게 불신자 아닙니까? 이거 속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운명에서 나를 건져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죽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기서 해방시켜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피를 바르할 때 믿고 바른 사람에게 해방됐더라 이 말이에요. 믿고 발라야지. 얘기만 듣고 안 바르면 구원 못 받아요. 그렇잖아요. 양의 피 문설주 임망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재앙이 갈 때 넘어갈 거다. 피 발라라. 얘기는 들었지. 근데 안 발라. 죽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여전히 죄의 종이요. 여전히 사단의 종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 믿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말씀을 믿어야 되지.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 아니잖아요. 세상은 다 자기가 거짓말 한다고 말하지만 거짓말이 얼마나 많아요. 거짓말 안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진실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럼 구원받으면 끝이냐?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가는 여정이 있단 말이요. 그게 여정이 오순절이고 결국 오순절 그 거치고 나면 우리는 광야에 들어간단 말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단 말이요. 그게 수장절이라 이 말이요. 쉽게 말하면 세상 사는데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그 축복을 누리고 사는 게 광야예요. 세상 끝나면 어디로 가요? 천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과거는 구원받았지요? 과거 문제 해결됐지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 과거 문제 해결됐어요.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운명에서 빠져나왔다고요. 죄의 손 이 마귀 손에서 빠져나왔어요. 지옥권 빠져나왔어요. 그러면 천국은 가야 안 가요? 가게 돼 있어요? 안 됐어요? 대답 좀 해봐요. 가야 안 가요? 가잖아요. 언제 가요? 언제 가요? 내일 모레 가요? 오늘 죽으면 오늘 가고 내일 죽으면 내일 가는 거고 20년 살다 죽으면 20년 후에 가는 거고 문제는 뭐냐? 가는 날 동안 내가 힘들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주신 이유는 가는 날까지 힘든데 내가 너에게 말씀 줬으니 이 말씀을 붙잡아라. 아니 이 말씀을 네가 붙잡지 말고 내가 말씀 줬으니까 그 말씀에 네가 붙잡혀야 된다. 하나님 약속에 내가 붙잡혀야 돼요. 붙잡히는 게 믿음이요. 아멘입니까? 아니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그럼 그 약속 하나님 하신 거 이루시잖아요. 그럼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약속이 이제 진짜 믿습니다. 그러면 안 믿다면 하나님 약속을 안 믿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셔요. 그게 약속에 붙잡힌 사람이요. 그게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요. 우린 그 흐름을 따라가야 돼. 자 보세요. 말씀이 내게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셨잖아요. 빛이시고 생명이셨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내 안에 온 것이고 말씀이 내 안에 온 것이고 빛이 생명이 내 안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회복된 축복이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곧 말씀이 함께하는 것은 누구와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접했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인 게 영접이잖아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곧 하나님이 임한 거예요. 그 말씀 받아들이는 거나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임한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럼 그 말을 믿으면 그래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하고 내가 받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누구 자녀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믿었으니까 하나님 자녀가 됐지. 뭐 떨려서 자녀 됐습니까? 여러분들 뭐 진동이 와서 자녀 됐습니까? 뭐가 보여서 자녀 됐습니까? 아니요. 말씀 그 자체를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럼 흔들릴 이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 너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는 말씀을 내가 딱 붙잡은 사람, 거기에 내가 붙잡힌 사람은 흔들릴 게 없어요. 에휴, 이게 안 되니까 힘들면 내 하나님 자녀인가 아닌가? 에휴, 내가 하나님 자녀라 왜 이렇게 힘들어? 그게 자기 생각이지. 그 사람의 말씀의 흐름을 놓친 사람이요. 그 사람의 말씀을 떠난 사람이요. 근데 말씀을 진짜 가지고 있는 사람,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그래, 나는 잘 안 돼. 난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 아닐 수 있어. 그래도 나는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서도 항상 우리가 본질을 놓치는 게 뭐냐? 말씀을 놓치는 게 이게 문제예요. 말씀 놓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불신자는 아예 말씀 없으니까 하는 게 종교밖에 없죠. 말씀 없으니까 내가 해야 될 거 아니요. 교주 따라 해야 될 거 아니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신자들도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왜 종교 생활하느냐? 말씀은 놓쳐버리고 자꾸 자기가 하려는 거예요. 말씀은 없어. 자기가 하는 거예요. 왜냐? 지금까지 들었던 것, 경험했던 것, 그것도 뭐 늘 뭐 말씀 들어봤습니까? 말씀이 아니고 뭐요? 장로님들 늘 들었던 기도 소리가 내게 배어졌지. 성경 한 번도 안 읽었어도 목사님이 얘기했던 그래도 내 안에 들어왔지. 그러니까 들은 건 많아, 아는 건 많아. 근데 내 속에 담아진 말씀 없는 거라. 활용할 게 없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붙잡을 게 없는 거예요. 누릴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내 안에 와 있는 그 말씀을 내가 정말 붙잡고 있다. 그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다.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말씀이 내 안에, 내가 말씀 안에 진짜 있다면 그게 그리스도인이요. 그 사람에게는 역사가 말씀으로 역사해요. 그걸 우리가 말씀 성취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성취됐습니다.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말씀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아유, 난 말씀이 성취도 안 돼. 구원받은 게 말씀 성취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이 말씀 성취 아니겠어요? 언약 성취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니요?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붙잡고 있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아직 안 이루어진 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디에 써야 돼? 성취될, 이루어질 말씀 안에 있다는 게 그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이 기독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해 핍박이 와. 그러니까 그동안 사도들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이 그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놓쳐버린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당연히 말씀 없으면 어디로 가요? 옛날로 가는 거지. 옛날로 다시 가야 돼. 내가 유대 종교에 있었을 때 그때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놓치면 금방 돌아가는 게 우리 체질이요. 얼마나 우리가 이 종교 체질이 얼마나 참 각인뿌리 체질 냈는지. 여러분 어릴 때부터 우리가 자라온 배경이 종교 아닙니까? 유교 종교, 불교 종교, 천주교 종교, 전부 종교 생활, 미신 종교, 전부 종교 아닙니까? 근데 말씀 놓치면 자기도 몰라 그 종교 속에 들어간다니까. 유교 사상이나 불교 사상, 천주교 사상 이래 들어가니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 행위라. 여러분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가 돼야 돼요. 행위는 중요하지만 믿음 속에 나오는 행위가 돼야 돼. 믿는 자에게 행위가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러니까 내가 행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산 믿음 되려면 행해야 돼. 그 말이 아니로 야고보서 말씀은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행함이 온단 말이요. 근데 우리는 말씀 놓치면 자꾸 빠지는 게 나라 나. 자 보세요. 세상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 어려움 많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길 가는 길이 얼마나 어려워요. 많죠. 어려움 있잖아요. 나오니까 당장에 걸려드는 게 뭐예요? 홍해바다, 물, 양식, 뜨거운 날씨, 추운 날씨, 그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어려움에서 말씀 놓치니까, 복음 놓치니까 뭐가 되느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니까, 그러니까 불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세상은 본래 어려운 세상이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은 본래 어려운 세상이에요. 목사님 그래도 다 어렵지만 나는 진짜 어렵습니다. 그럼 또 물어봐요. 저 사람한테 뭐 그까지 그래. 난 더 어려워. 그럼 목사님은 어려움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말합니까? 나 어려움 없어요? 목사님은 내 같은 어려움이 없으니까. 목사님 돼보세요. 목사나 장로님이나 새신자나 다 어려워요. 대통령이나 국민이나 다 어려워요. 우리만 어려워요? 일본도 어렵고 한국도 어려워요. 어려운데 서로 싸우고 있지. 미국은 어려워요? 홍콩도 지금 어렵고 중국도 어렵고 다 어려워요. 세상 보면 어렵지 않은 세상이 어딨냐 이 말이요. 우리는 근데 이 말을 들어도 속아. 금방 어렵다는 인상집. 사람은 다 어려워요. 다 어려워. 근데 보세요. 이 어려움을 깨닫지 못하면 어려움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움은 빨리 깨달아서 어려움을 여러분들이 정복하든지 이기든지 승리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 어려움은 계속 증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은 점점 더 크게 만드는 것은 누가 만드는 게 아니고 내가 못 깨달아서 내가 만드는 어려움이요. 이해되세요? 행복한 편지, 복음 편지 읽어해 보세요. 사람이 행복이 없으니까 행복이 있다는 것은 어려운 거잖아요. 어려우니까 어려운 걸 안 하려고 행복 안 하려고 뭘 해요? 일과 서론에 뭐라고 나왔어요? 내 불행하니까 술, 도박, 춤 그런 거 하잖아요. 그거 하면 어려움이 해결돼요? 어려움은 더 증가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를 자꾸 그걸 해결하려고 어떻게 막 방법 쓰고 어떻게 빠져나가고 애를 쓰면 여러분들이 애를 쓰는 것만큼 어려움은 더 가중돼. 그래서 속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때문에 육신적인 병이 오고 경제적인 문제가 오고 가족 문제가 오고 현실에 눈에 보이는 문제 많잖아요.
그러면 불신자가 보나 우리 세상 사람들 볼 때는 그러게 아프겠구나. 아유 얼마나 배고플까. 그건 이해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걸 못 보니까 그거 보고 위로하는 걸 끝나고 그거 가지고 자꾸 같이 불평하는 게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이 비밀을 알면 저 사람이 어렵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상태가 지금 문제가 있구나. 병이 들었구나. 여러분 남은 고사하고 내가 어렵다고 자꾸 어렵다고 하는 말은 맞지만 여러분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건강해요, 병든 거예요. 어렵다고 자꾸 말하는 게 여러분들의 상태가 지금 영적으로 병든 상태예요. 오늘 그거 깨달으라고 말씀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 주석 나와 있는 거 다 읽어봤어요. 쫙 그럼 얘기할 게 1절에 대해서 얘기하고 너무 많아. 근데 저는 그 얘기보다 중요한 성경 전체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이 말이요. 그 속에서 이 말을 하셨다. 그거 얘기하려고. 영적 상태가 안 좋으니까 지금 핍박 온다고 도망가고 어렵다고 도망가는 그 상태가 맞긴 맞지만 어려우니까 나 갈래 맞잖아요. 그러나 그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냐? 불신앙의 상태요. 영적 문제 상태라 이 말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종교 가는 게 영적 문제 아니겠어요? 영적 상태 아니겠어요? 그 상태는 지금도 포로되어 있다 그렇게 말하면 돼요. 내가 빠져나왔는데 내 상태가 아직도 불신자 상태라 포로 상태라. 보잖아요. 여러분들 사단에서 해방됐어요? 안 됐어요? 죄와 사망법에서 해방됐어요? 안 됐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우린 주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해방 얻었잖아요. 해방 얻은 자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 상태가 병들면 다시 또 죄의 종이 돼버려. 여러분 영적으로 죄의 종이 되는 게 아니고 육신이 육신의 병기가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될 텐데 죄의 병기로 사단의 병기로 쓰임 받는 상태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로마서를 쓰면서 안타까운 게 네가 또 그 몸을 갖다가 또 육신의 노예로 육신의 그 죄 이 육신을 가지고 또 마귀에게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야 되느냐 이 말이요. 빠져나왔는데 내가 어렵다고 또 죄를 져야 되겠어요? 그러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어렵다고 또 마귀 말 들어야 되겠어요? 마귀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렵다고 사람 말 들어야 됩니까?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어렵다고 돈 따라갑니까? 돈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자꾸 그거에 묶여버리면 또 종이 돼요. 포로가 되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사람 말 듣고 사는 게 힘들고 돈 따라하는 게 힘들고 죄 짓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 그래요? 내 상태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 말. 그래서 성경은 말씀 주신 이유가 빨리 여러분들이 말씀 회복하라. 말씀 회복해라. 네 안에 있는 그 말씀을 회복하라.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이사야 40장 6절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설이라고 외쳐라. 그 영영이 설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이 말씀을 외쳐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회복돼야 돼.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기 때문에 나를 살리느냐? 어떤 말씀이기 때문에 내 영적 상태가 회복될 수 있느냐? 어떤 말씀이니까 내가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느냐? 어떤 말씀이기에? 보세요. 유대인들은 유대 종교가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알아요. 말씀 몰라요? 말씀 알아요.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 알아요.
말씀 가지고 있어요. 암송하고 묵상하고 잘해요. 우리보다 더 잘해요. 근데 왜 그들이 상태가 포로가 됐느냐 말이에요. 왜 바벨론은 포로가 됐느냐, 외국의 노예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에게 외쳐라. 무슨 말씀 외쳐야 되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걸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것은 말씀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당장 빠져나올 수 있는 것, 당장 해방될 수 있는 비밀이 뭐냐? 내 안에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빠져나와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잊어버렸어. 기억을 못했어. 근데 설교 듣다가 오우 하고 생각이 났어. 오우 하고 기억이 났어. 그때 기억날 때, 생각날 때 그래 하고 여러분들 믿는 순간 해방돼요. 오늘 설교 듣고 나갈 때는 얼굴 모습이 바꿔져야 돼. 설교 듣고 나갈 때 보면 여전히 종교 얼굴하고 하는 사람도 있어. 나올 때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하나님 자녀니까. 그래도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 되는 거.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진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다면 해방받은 사람은 나갈 때보다 달라요. 편안하고, 야, 오늘 내가 오기를 잘했구나. 내가 와서 오늘 하나님 말씀 내가 진짜 잘 들었구나. 이래 고백하고 나가야 되지. 그래요. 내가 오늘 괜히 왔어. 막. 내가 어디 오늘 가야 되는데 시간도 없는데 말이야. 밖에 가서 억만금 보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듣고 행복한 게 진짜 축복이요. 여러분 밖에 가면 누가 이렇게 이런 행복을 주겠어요? 누가 이런 행복을 우리에게 주냐고. 밖에 나가서 TV 보면 성질만 나지. 안 그래요? 세상에 나가보세요. 맨 싸우고 막 스트레스만 받지. 그게 해결하는 길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복음이 절대적이라 이 말이에요. 나머지는 다 서론이요. 종교 서론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율법도 우리에게는 있어야 돼. 왜냐? 복음을 위해서, 본론을 위해서 율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란 게 없으면 내가 이 믿을 기회가 없어. 깨달을 기회가 없어요. 율법 종교는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율법 종교는 서론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복음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맞다 틀리다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지. 그거 없으면 어떻게 돼? 애들한테 맞다 틀리다 말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지. 선생님이 가르칠 때 너 안 돼, 돼. 그 소리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게 하는 게 인권 침해입니까? 때는 그것 때문에 벌 주는 것도 있어야 돼.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지. 그렇잖아요. 잘못된 건 고쳐줘야 되지. 그런데 그걸로 끝 하면 안 돼요. 네가 지금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느냐? 너 안 해도 너 왜 하고 있지? 그래서 너 그거 안 되지? 그거 될 수 있는 힘을 네가 가져야 돼. 그게 복음이에요. 네가 거기서 해방받을 수 있는 게 있어야 돼. 복음이에요. 복음은 내가 있는 문제에서 해방도 받고 도전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 여기 있는데 내가 숙제 안 해가지고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매를 맞고 집에 와서 엄마한테 야단 맞는다. 너 왜 공부 안 해? 너 왜 그렇게 공부를 왜 그렇게 해서 야단 맞는다. 기분 나빠요? 그건 아직도 복음을 아이들이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기분 나쁜 거는. 아이들이 진짜 복음이면 그렇구나. 내가 오늘 이걸 잘못해서 오늘 야단 맞았고 매 맞았구나. 그러면 내가 이제는 진짜 믿고 기도하고 도전해서 공부해 내가 성공해야 되지. 이게 진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윤리는 필요하지만 그건 서론이고 진짜는 뭐예요? 복음돼야 사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내게 임해서 내가 이 축복을 누린다면 이걸로 끝나면 안 돼. 그래서 성경은 이걸로 끝나지 말고 계속 전달해라. 이게 전도 선교예요. 그래서 깨달은 사람들은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달하는 전도 선교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내가 깨달은 것이 우리 가족들에게 전달되고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고 우리 저 불신 세상에 전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저 북녘 땅에도 전달되고 저 일본 땅에도 전달돼야 돼요. 아멘. 일본 선교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에? 일본은 망해야 돼요? 저 북한 망해야 돼요? 여러분 속에 그런 마음 가지면 마치 요나가 저 니느웨는 망해야 돼. 하나님은 아니요. 가 복음 전해. 왜? 거기 구원받을 사람이 있으니까. 여러분, 도리어 어려움 당할 때 나라를 위해서 주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전도 선교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데 본질에 오직 그리스도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 유대 종교가 영적 사실을 놓치니까 영적 문제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 유대 종교는요, 육신적인 거 계속 껍데기, 전통, 유전, 무슨 이게 전부 종교거든. 거기에만 빠졌지 사실은 몰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모르면 어디에 빠져요? 눈에 보이는 거, 세상 거, 육신적인 거 그밖에 몰라. 그러니까 상태가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눈에 보이는 구약의 제사, 제사장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고 유대인들에게 계속 하라고 했는데 이들이 계속 그림자만 붙잡고 있지 그 실체가 되는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을 보면 그 그림자 속에 앞으로 오실 실체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 구약 때는. 근데 신약에는 그 그림자가 실제로 나타나셔서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이거를 이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부터 10절에 이걸 모르니까 지금 이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이해 안 되지. 유대인들에게 제사장은 아론 가문이어야 되고 레위 가문에서 제사장이 돼야 되지. 어떻게 저거 족보도 아니고 저거 어떻게 혈통도 아닌 게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예수님 저는 지금 족보가 아니잖냐. 레위 가문이냐 유대인이? 예수님이 레위 가문이냐? 아론 자손이냐? 어떻게 네가 제사장이 될 수 있어? 네가 어떻게 죄를 살 수 있어? 네가 어떻게 감히 대제사장이 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벌써 그걸 위해서 구약 때부터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아브라함에게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멜기세덱 오늘 설명이 되잖아요. 살렘 왕이요, 의의 왕이요. 저는 족보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어미도 없고, 그렇죠? 누구 닮았다? 예수님과 닮아서. 예수님이 멜기세덱 닮았어요? 멜기세덱이 예수님 닮았어요? 착각하면 곤란해요. 멜기세덱은 예수님 닮았다는 말은 멜기세덱보다 더 앞에 계신 분이고 위에 계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제사장인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에게 11조를 바치고 또 멜기세덱이 축복할 때 전쟁에서 돌아올 때 축복하니까 축복을 받았고. 맞아요? 알았다니까 아브라함이. 그럼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는 자들은 누구냐?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는 자가 레위 자손들이요. 그럼 아브라함이 드렸다는 것은 곧 허리에 있던 레위도 드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아브라함보다 더 크신 이가 누구요? 지금 예수님 말고 지금 본문에서 아브라함보다 더 큰 이가 누구요? 멜기세덱이요. 그럼 멜기세덱보다 더 크신 이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럼 지금 성경에서 히브리서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믿지 말고 멜기세덱 말고 그건 그림자고 실제 그리스도를 믿으라. 아멘.
그 성경이 그렇게 길게 쓰고 어렵게 쓰고 복잡하게 썼는데 설명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 그리스도 믿어라. 결론이에요. 결국 멜기세덱도 누구를 설명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설명해. 그러면 구약의 제사장이 대제사장 누구 설명한다고? 그리스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멜기세덱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가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멜기세덱도 왕이잖아요. 의의 왕, 살렘 왕이잖아요. 또 구약의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제사장, 그 왕보다 더 크신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는 누구예요?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도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고 계속 그리스도가 전달되는 흐름 속에 들어와야 돼.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계속 지금 흐름이 누구를 전달하는 흐름이에요, 이게?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흐름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흐름이 내게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이 흐름을 계속 전달 흐름이 돼야 돼. 그럼 내게서 전달될 것은 멜기세덱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내게서 전달될 것은 오직 누구만? 그리스도만. 그리스도만이 구원자고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인생을 다 책임지고 여러분 인생 천국 가는 것 모든 것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돼. 그리스도 한 분만 믿으면 돼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믿음과 확신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